IM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하러 나가는데요, 마음에 불안한 마음, 걱정, 두려움, 또 울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Your love makes me sing. 나의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된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영된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Help me find a way. a way to bring me back to you.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아래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And I stand And I stand in awe of you. Lord,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모든 존귀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달 셋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또 각자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과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내는 그런 날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이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거나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들을 때 저희들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계속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간섭하셔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광고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광고입니다. 지금 LA 지역은요, 3명당 1명꼴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상황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계가 많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에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그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들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세였고 다른 하나는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란 14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것은 빈부의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두세는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였고요. 이 데나리온 안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카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는 말은 또한 다른 의미로 황제가 곧 신이라는 황제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황제에게 내는 이 세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식민지로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 자체로 불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들에게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아서 신앙적으로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6년에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금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다가 진압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그 기록을 엿볼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시면 그분은 정치적으로 로마를 지지하던 헤롯 당원에 의해 정치적 반역자이며 나아가 대중들을 선동하는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시면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평가받았던 그 예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자로 순식간에 몰릴 수도 있었고 매국노로도 몰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예수님은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오히려 질문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신앙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과 삶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은 항상 중요한 것이죠. 특히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의 어느 한 곳에 발을 딛고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긴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맞는 법과 규범들을 존중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도 포함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균형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팬데믹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서 온 세계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 가운데 각국 정부는요,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격리와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임을 금지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어려울지라도 그것에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을 거부하며 대면 예배를 고집하기도 하고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과 신앙을 결부시킨 자신들만의 신앙 신념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욱 전파시키는 코로나 확산지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나 집합 금지 명령,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모여야 하고 저항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핍박의 상황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의 맥락을 살펴본다면 지금은 핍박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거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고 생생하게 학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와 같은 통제에 대한 기술과 데이터들은요, 급속하게 쌓여가고 발전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볼 때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예요. 교회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때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인내하며 우리의 권리는 잠시 양보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제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지혜롭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 세상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규범을 존중하며 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로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정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비대면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느 장소 혹은 특정한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폐해는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서너 번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건물을 나오는 순간 수많은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을 교회 건물 안에 두고 그냥 나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셨고 그렇게 모이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주저하시거나 대답을 못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록 교회 건물 혹은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예배를 그동안은 잘 들으셨을지 몰라도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봤을 때 가족 공동체 예배가 없거나 멈추어 버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라는 건물에 모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가족의 예배를 세우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데 최선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교회 건물에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가정에서 예배는 없는 그와 같은 교회들과 반대로 이와 같은 때에 자신들의 권리는 양보하고 교회에 모이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비록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의 예배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아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 이 두 부류의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훗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건강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요, 언젠가는 끝이 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대한 소망을 지금 우리 자신과 가정에 대한 신앙의 부지런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각 가정이 작지만 신실한 교회가 되고 그 작은 교회들이 이 시간이 지나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감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였을지라도 가정이라는 그 속은 텅 빈 교회보다 비록 모였을 때 규모는 작을지라도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와 같은 교회는 분명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하며 지혜롭게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데 힘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고 예수님의 말씀,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깊게 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깊게 새기며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으로 미뤄볼 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가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은 황제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으로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이든 그 마음과 삶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처럼 흙수저, 금수저, 이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신념도 달라집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정도의 가치,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희미해지기도 하고 더욱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불안감 그리고 어지러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의 형상들이 새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선명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더욱 깊이 새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는 것은 땀과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 습관이란 사전적 정의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나 규율을 의미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더욱 깊고 선명하게 새겨나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그것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힘들지만 습관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확실히 이와 같은 저절로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도 다른 의미에서는 말씀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를 날마다 우리의 삶과 영혼에 더 선명하게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서 신앙의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한 가지씩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버지들은 온 가족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여보면 어떨까요?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그 음식을 먹을 가족들을 위해서 짧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매일 저녁이 되면 시간을 정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짧게 약 15분 정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서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가족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족으로서의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신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기에 참으로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습관과 관련해서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좋은 습관을 키우는 시간으로 지금의 코로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권리는 잠시 양보하는 가운데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절제의 에너지를 가정으로 돌려서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것이 지혜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갈수록 선명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에 속한 존재인지가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어렵고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신앙의 습관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습관만큼 무언가를 새기기에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나가는데 매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균형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IM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따라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때를 지혜롭게 보내는 가운데 오히려 가정의 교회를 더욱더 세워 장차 우리가 함께 모일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IM교회가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깊이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또한 한 주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목마른 심령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식탁에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춰주고 새겨줄 수 있는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그 생활들을 지켜주시고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놀라운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만간에 사역에 다시 복귀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